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4절, 16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16절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 모든 조이풀 가족들에게 또 귀한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히틀러 잘 아시죠? 그리고 히틀러가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또 히틀러가 자행을 했죠. 사실 유대인 학살이라는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사진이 너무 잔인해서 사실 그나마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진으로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에스더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런 히틀러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 바로 히틀러가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었던 거죠. 우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보던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잘 기억하시죠? 갈바바 성말. 네. 갈그미스 전투, 바벨론에 의한 멸망,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한 회복,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움, 말씀을 다시 세움, 성벽을 다시 세움,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다시 세움.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의 과정들에 있어서 사실 성전을 다시 세울 때도 성전 공사가 한 16년 정도 중단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와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책망도 하고 또한 격려도 하면서 성전을 완공하도록 했죠. 그때에 이 학개 선지자가 했던 격려가 뭐냐면 바로 학개서 2장 9절인데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예언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이제 전했던 것입니다. 이전 성전,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뭔가요? 바로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영광 아닙니까? 다윗 시대는 아주 부강한 나라,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이루어졌고 나라가 안정되자 솔로몬인 아들을 통해서 바로 성전이 세워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갖춰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무너졌었죠. 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무너졌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다시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이 상황 속에 학개 선지자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거야. 성전 공사를 어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독려했을 때 백성들은 다시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생각만큼 이전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의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 귀환한 게 아니라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과거엔 바벨론 지역이었다가 지금은 현재 페르시아, 바사 지역에 남아서 살아가던 일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또 그의 사촌오빠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남아있던 백성들은 나름대로 그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에 적응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느헤미야도 관직에 올라갔었죠. 이전에 다니엘도 바벨론 시대에 그런 관직에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적응을 잘해서 그런 건지 사실 에스더의 내용을 좀 보면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등장을 해요. 처음에 이 바벨론 물가에 바벨론에게 끌려갔을 때 요단강가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자들이 바벨론 물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 문화에 나름대로 적응하며 사는 거죠. 물론 그 적응하며 살아가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있었어요. 권면이 있었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너희 아들이 또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이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따라 그래도 살아갔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살아야 하니까, 어쨌든 이방 땅이지만 살아야 하니까 또 살아가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적응을 잘했다 라고만 하기에는 좀 갸웃한,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르드게, 그 에스더의 사촌오빠인 모르드게는 왕후를 뽑는 미인 대회에 에스더를 내보낼 때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을 항상 드러내야 된다,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우리가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근데 또 이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게 지혜인가? 좀 이런 생각이 좀 한번 또 들기도 해요. 여기서 또 한번 갸우뚱했고, 그리고 에스더가 이 왕후가 되기 위한 미인대회에 나갔을 때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단순한 그냥 미인대회, 우리나라 미스코리아처럼 미인대회를 하고 나서 뭐 그 뽑아서 그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왕이 그 미인대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동침을 한 번씩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스더는 지금 왕과 함께 혼전 동침을 한 거예요. 혼전 성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고 나서 마음에 들었던 왕이 이제 에스더를 뽑아갑니다. 참 물론 이 모르드게가 그 이후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 에스더가 왕후인 것이 결정적으로 유대인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지만, 근데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기독교인이라면 결과만 선한 것을 추구할 게 아니라 과정도 선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혼전 성관계를 맺도록 등 떠밀은 사촌 오빠, 이걸 어떻게 참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서 또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참 나름대로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어디까지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사실 이런 고민을 저는 이 개인적으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좀 이런 고민을 안게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전체를 묵상할 때 이런 많은 의문들도 있었지만, 사실상 에스더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체를 묵상하고 난 뒤에요. 오히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히틀러와 같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타난 이 핵심 사건을 통해서 이 에스더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이 아각 사람이라는 건 그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이제 아말렉 또는 에돔 출신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도 바사의 왕에게 등용된 이스라엘 남쪽에 살아가던 그런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왕에게 높은 자리를 얻게 되고 또 이런저런 수를 써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도록 명했는데,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것을 거부합니다. 뭐 인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민족 전체에 위협이 될 정도의 미움을 받았나 싶기도 한데, 모르드게가 왜 절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사람들의 물음에 자신이 유대인임을 계속 밝혔던 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종교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경배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화가 난 하만이 마치 히틀러와 같이 유대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14절인데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처음에 그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실 에스더가 조금 어려운 마음을 표현을 해요. 자기가 왕에게 30일 동안 나아가지 못했다. 여기서 그 보여주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참 기분파였습니다. 자기 기분이 내키면 뭐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게 너무 명확한 사람이었고요. 또 자기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앞전에는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또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 왕이 지팡이와 같이 들고 있는 걸 이걸 홀이라고 하는데 그 뭐 규라고도 하죠. 근데 이 왕에게 나아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왕이 그 규를 이렇게 내밀어줘서 잡게 하면 살고 아니면 무시하면 죽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바로 이 에스더를 이렇게 권면을 하고요. 또 그것에 또 감동받은 에스더가 또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핵심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사실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우연하게 듣게 된 음모를 통해 왕을 지키게 하셨고 또 기분파로 살아가는 왕에게 왕비라도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런데 그 에스더가 나아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맞이해 주는 것도 또 우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고 또 왕이 우연히 잠이 오질 않아서 이전의 왕실 기록을 보다가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았고 또 하만이라는 사람은 착각하여서 왕이 자신에게 선물을 내리려는 줄 알고 뭐든지 다 해주라고 했다가 그 선물이 모르드게로 향하게 되어 결국 이게 돌아오는 화살을 맞게 되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지 않게도 일하신다는 것.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보이지 않을 때에도 보이지 않게도 일하신다는 것. 이것이 포로기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그런 마침표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상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보죠.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출애굽기 때는 어땠습니까? 모세를 죽이기 위하여 또 히브리 사람들의 맥을 끊기 위하여 히브리 아기들을 다 죽이게 했었죠. 사내 아기들을. 또 지금 이 바사 시대엔 어떻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 유대인이 말살당하는 그런 말살당할 위기에 빠질 뻔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는 어떠한가요? 바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동방박사들의 그 말에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 2살 이내의 모든 아기를 다 죽이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그 역사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토끼가 길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을까? 토끼는 도로교통법을 모르기 때문에. 즉 왜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까? 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어내고자 하는 시도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때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또 이 바사 시대에는 유대의 말살 정책을 취하려 했지만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를 통하여 그 민족이 살게 하셨고, 베들레헴 때에는 2살 이내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게 했지만 또 천사의 현몽으로 또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게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또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은 항상 있었어요. 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가장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그 본당에서 예배드릴 때 했던 찬양처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또 우리의 기대이기를, 우리의 소망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했다. 포로 생활 중에도, 범죄하여서 포로 생활에 끌려갔었지만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 그런데 때로 위협도 있었지만, 법이 다르기 때문에 위협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때로는 보이지 않게도 분명히 일하고 계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포로기의 역사를 정리하는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포로기의 역사를 끝낼까도 싶었지만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믿음의 도전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에스더 4장의 중요 키워드는 2가지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또는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이거죠. 제가 이 두 말씀을 계속 되뇌이며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예전에 가끔 보면은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식을 해도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뭐 코인에 투자해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 이미 대답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벳세다 연못에 모인 수많은 병제들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천사가 그 물을 동하게 했을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만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을 믿고 기다렸고, 그러다가 무려 38년이나 지나버린 걷지 못하는 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저는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약육강식, 내가 먼저 밤새 기다리다가 천사가 오는 걸 내가 먼저 봤다 하더라도 나를 제치고 누군가가 먼저 뛰어들어가면, 그러니까 완전히 선착순이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고요. 완전히 약육강식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인생 한 방을 노리며 살아가는 그 벳세다 연못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지 않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를 저 물속에 넣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병자에게, 아니 나 넣어주지 않을 건데 그 대신 내 손 잡고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방 노리며 살지 말자. 약육강식의 세상에 약육강식의 법으로 살지 말자. 왜 우리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 살게 구는 세상의 법으로 살려고 하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됐던 게, 예전에 제가 섬겼던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대장암 수술을 크게 하신, 좀 젊은 나이에 대장암 수술을 크게 하신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이제 건강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배변 주머니 또는 기저귀를 항상 차고 또 생활을 하셔야만 했고,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집에서 주식에 투자해서 어쨌든 그 고등학생인 딸 아이의 학비도 그리고 생활비도 벌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주식 투자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을까, 이게 정말 지혜가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이런 상황들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에스더를 읽으면서 참 어디까지가 지혜로운 것일까, 에스더 앞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했죠. 우리가 신앙인임을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숨기는 것도 지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또 한편으로 또 예전에 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부정적인 생각도 좀 있었는데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민족을 구한 에스더를 보면서 정말 또 생각이 많아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사장의 중요 키워드인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서 판단이 어려운 순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또 맞다 생각될 때도 있고, 근데 또 지나보면 그게 미련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국 그냥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뭐 그렇다고 판단을 하지 말자, 우리가 뇌를 내려놓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해도 아마 먼 훗날 지나고 보면, 또 깨닫고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시지 않았다면 야, 진짜 나는 밀어난 채로 내 인생 끝났겠다 하는 순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미련함일 거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래요. 먼 훗날 그 당시는 이게 옳아라고 행동을 했고, 그러나 먼 훗날 다시 깨닫게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얻게 됐고 소유했던 모든 것들, 그 마지막에 우리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들, 미련한 판단이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 때문일지도 모르는, 그러나 우리 손에 있는 그 모든 것, 새롭게 얻게 된 그 모든 것, 그걸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 드릴 수 있는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주식 투자하래요,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때도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11조만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맘대로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하든 코인을 하든 그렇게 벌어들인 모든 것, 주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다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걸 다 드릴 수 있어야 진짜인 것 같아요. 그걸 다 드릴 수 있어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정말 미련한 판단을 하게도 될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을 기대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할 때, 맞아,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고 다 드릴 수 있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를 정말 다 드릴 수 있는가?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순간 주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할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손, 선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전심으로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기들이 위협을 받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 드려도 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에스더 4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14절을 자주 보고 있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제가 앞전에서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기에 이제 색깔 표시를 했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유다인은 네가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유다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다. 네가 안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키실 때 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 역사에 전심으로
자신을 다 드리지 않는 자들은 그 역사 안에 없을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바로 그런 우리 조이풀 모든 형제자매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